할렐루야. 수요 기도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예수님 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그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서 이어져 있고 또 그 부르심 따라서 저희들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수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릴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나고 그 삶으로 초대받아내.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삶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그 사랑은 증량 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름다우시고 고귀하신 사랑 우리 마음에 온전히 오늘도 입혀지고 새겨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다면 저희들의 삶에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 삶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메마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간구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 아버지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애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코이노나로 감사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비록 몸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 안전히 거하고 있으므로 세상 권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사오며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한 몸 이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머리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귀하게 쓰시는 김성견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그려가시는 그림을 알아차리고 주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영령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기름 부어 주셔서 영혼들이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함께 도우시는 모든 사역자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한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교구를 섬기실 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쁘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김민중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참으로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쁨으로 걸어가시도록 지키시고 충만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질서에 따라 겸손히 서로 섬길 때 한 몸 이룬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나성주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순종함으로 열매 맺으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 잘 자라게 하시고 그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한나 소망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인사하도록 할까요? 권사님, 집사님은 주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권사님, 집사님은 제게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학창 시절에 그 월간지 중에 좋은 생각이라는 그 잡지가 있었습니다.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가 아직도 출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좋은 생각은 그 독자들이 자기의 따뜻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내면 그것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소개하는 월간지였는데요. 그곳에 있는 글들을 읽으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 머리가 이렇게 맑아지는 그러한 느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좋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지내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각에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면 삶을 자꾸 어둡게 생각하고 비관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교구에
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한 성도님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이 왔었어요. 근데 기도 부탁이 매우 잦았습니다. 수요일에도 기도 부탁을 하시고, 만나면 기도 부탁을 하시고, 주일에도 기도 부탁을 하시고, 주중에도 기도 부탁을 하시고, 예, 끝이 없이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럴 만 하셨습니다. 본인도 우울증으로 갱년기로 쉽지 않으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참 많고, 남편과의 문제도 많아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쭉 여러 번 종종 매우 자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삶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좋게 되고, 제가 봐도 야, 기적이다 생각할 만큼 좋은 일들이 많아졌는데, 이 성도님은 변함이 없이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긴장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늘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듣다가 한 번은 이렇게 호통을 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 섭섭하실 것 같다. 이제 부부랑 관계도 좋아지고, 자녀도 많이 좋아지고, 이만큼 하면 됐지. 도대체 뭘 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될 것 같냐. 그러면서 제가 막 호통을 쳤는데, 근데 힘든 거 어떡하냐고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수첩을 하나 사셔서 매일마다 감사의 제목을 10개씩 적으십시오. 매일마다 적어야지 하고, 그리고 저한테 수시로 연락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 10가지씩 적으시고 매주 주일 2부 예배 와서 드리시고 끝나면 저한테 확인 받으시고 기도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두세 번 오시고 그 다음부터 안 오셨어요. 숙제를 안 하셔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고, 제가 감사한 것이 없으면 감사한 것을 만들어서라도 적으라고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고, 꽃이 핀 것을 보고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 하나 밥을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10가지씩 적어보시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마음의 근육도 생각하고 생각도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의 바뀐 삶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남편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삶을 점점 이렇게 새롭게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존적인 신앙을 살아가면 외로워요. 사람들에게 섭섭해지기 쉽고요, 시험에 들기 쉽고요.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나. 의존적인 신앙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하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생기를 누리게 되고, 적극적으로 되게 되고, 오히려 나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관적인 생각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파도물과 같아서 때로는 사그라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때로는 또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또다시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학습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근육과 또한 그런 것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그리고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육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한 것,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의 뜻대로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를 그럴듯하게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나는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포장하는 거죠. 실제가 그런 게 아니라 포장을 해서 나를 그럴듯한 것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이 육의 생각입니다. 가지려고 하는 걸 가지려고, 자기가 통제해서 모든 것들을 딱 그 테두리 안에 있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 이것이 육의 생각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불합리하고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반면에 사망은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치우쳐서 살아가는 것, 내가 조종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망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누리시며 살아가셨습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평안을 누리실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낮은 형편 가운데서도,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셨습니까? 전쟁과 같은 그 삶, 내가 꼭 이기고 싶은 그 삶, 내 뜻을 관철하고 싶은 그 삶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거한 것이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이 괴로움을, 마음의 그것을 탓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괴롭고 불합리해 보이고 억울하고 탓하고 싶고 내가 짓누르고 싶고 그러한 생각들이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힘인 것이죠. 이것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존귀함과 우아함과 관대함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속 좁은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지각 위에, 모든 환경 위에 뛰어나신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주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합리해 보이고 억울하고 탓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은 곤고한 가운데 쓰러질 인생이 아니라 곤고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늘 괴로워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기쁘고 감사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과 환경 가운데 치우치지 말고, 주관적인 너희들의 생각들 가운데 어리석게 빠져 있지 말고, 객관적인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그리고 삶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문 밖에 나가면서 즉시 이제 탓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을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시고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이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이제 로마서 8장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설명한 후에 31절부터 39절은 도장을 쾅 찍는 것과 같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다. 도장을
콱 찢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 일에 대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29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을 미리 알고 만나셨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 부족함, 삶의 질고 어려움들을 미리 알고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실 때에 이후에 어떠한 어려움들, 괴로움들, 힘든 것들, 또한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 이렇게 바이러스가 찾아올 때 자기의 몸의 약한 곳에 팍 터져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것이 있을 때 무엇 때문에 쓰러지는지 이런 것도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 같은 인생에게 어떻게 하면 연약하고 원수와 같고 죄인과 같은 이러한 나의 영혼 가운데 어떠한 소원을 갖고 계실까요? 맏아들을 본받는 그 삶을 원하십니다. 맏아들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고귀한 인생, 또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빛날 수 있는 그 인생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빚어내시기를 원합니다. 맏아들을 본받게 하셨는데 또한 성도님들을 맏아들과 같이 되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또한 직장 생활 가운데서 어렵게 척박하게 홀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맏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신앙의 첫 대가 되는 것입니다. 맏아들과 같이 되셔서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초대받아서 함께 환대하는 공동체, 희락의 공동체, 즐거움의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줄줄이 주님의 은혜가 흘러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기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영화롭게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을 묵상할 때에 영화로운 것은 어두움은 전혀 없고 순전히 밝은 상태, 이것이 영화로운 상태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빛이 있으면 빛이라고 이렇게 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다른 사람들 가운데 위로를 줄 수 있는 인생으로,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결코 정죄함이 없는 밝은 인생이 되게 하셔서 또 누군가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인생,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이렇게 귀한 일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전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쁨과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31절부터 계속해서 질문을 몇 가지를 팍팍팍팍 던지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다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열매만 맺으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섭섭하시겠네, 도대체 뭘 더 해줘야 되는데? 라고 제가 여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무너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내면의 외침이기도 하고 세상의 외침이기도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묻고 있고요. 33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라고 묻고 있고요. 34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묻고 있고요.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확신에 차서 외치고 있는데, 그 이면을 보면 어떠한 말이 있는 건가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누가 나를 대적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나의 대적자로, 장애물로, 나의 삶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규정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저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그래,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만 하지 않았어도, 자꾸 사람들을 탓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죄인 취급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이것은 현실이야, 현실이 아니에요, 나의 주관이에요, 현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죄 가운데 짓눌려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고 수치감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질문하는 것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데, 우리의 그 깊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 건 맞나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행하셨나요? 하나님을 탓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왜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려서 그래?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축복송 중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또 2절을 보면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의 열매에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이 너를 보호하리니, 이러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만드셨습니다. 곤고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안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려워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돌밭처럼, 가시밭처럼, 길가처럼 여전히 우리들 안에 자꾸 대적으로 만들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마음이 여전히 황폐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여전히 전쟁과 같은 괴로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잠잠해져야 할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으셨어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지역장님들이랑 이렇게 모임을 쭉 하다가 셀원들은 셀 리더 탓하면 되고, 셀 리더들은 지역장 탓하면 되고, 지역장은 어려운 거 있으면 목사님 탓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뭐 제가 욕 얻어먹으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뭐 담임 목사님이 정한 교회의 뜻이라고 저는 얘기하면 되고 담임 목사 제가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다 탓하고 하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분이 예수님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웃으면서 한 얘기지만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하게 되었고 새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누가 라고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 2장 9절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양자의 영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신분이 아니라 세상의 종된 죄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우아함과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울이 이러한 외침과 함께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셔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억울한 일들이 많고 사람을 향해 변명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일도 때로는 있지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이 나를 휘감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구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날 위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를 위하고 계신 사랑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자기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이요, 자랑이요, 세상 모든 것들을 잃어도 단 하나 이것은 유지하고 싶으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심이 되셨습니다. 아끼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나도 불합리해 보이는 일이죠.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는 일이죠.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어떠한 가치가 있다고? 도대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온전하다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이 가능성 없어 보이는 불모지와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아들을 주신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불합리해 보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기에 과연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너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냐? 너의 인생 가운데 네가 정말 그렇게 고귀하게 됐다고? 나도 안 믿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믿고 세상도 안 믿고
공생 권세 잡은 자도 안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믿어주시죠. 내가 너를 미리 알고 있어. 믿어주시고 믿어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적과 고소와 정죄와 세상의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육신이 주는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광대함과 위대함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도대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일인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낙심하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쓰러지고 못 믿고 괴로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딱 앉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쓰러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저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죽은 거예요. 저렇게 어리석게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증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저 모습 때문에 제가 죽은 거예요. 저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우리를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인생, 연약한 인생, 회복되는 인생으로 소원을 들고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일어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쉼 없이 눈물과 땀방울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 어두움과 가시같이 찔린 그 아픔을 위하여 그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지난 주일 이제 양육 4단계 이제 모임, 이제 5주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 나눔을 하는데, 웰컴 질문이 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뚝뚝한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께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다. 그런데 나에게 더 기뻤을 때는 자녀가 어렸을 때 4시간 동안 큰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가 있었다. 근데 이 수술 4시간 동안 얼마나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른다. 살려만 주신다면, 내 자녀를 살려만 주신다면 자녀가 세상에서 잘하지 못해도 어떠하더라도 속썩이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살아나서 지금 사춘기 다가오는 아이가 됐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한 성도님이 한 2015년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성도님,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성도님의 삶을 보니 예수를 믿은 후에 오히려 더 파란만장한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맞아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37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콩에 도리끼질을 한다고 하나요? 그렇게 치는 것이 환난의 그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교착 상태와 같은 곤고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비와 긍휼도 없는 박해의 상황도 있고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기근과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벌거벗겨진 것처럼 따가운 시선 속에서 적신으로 헐벗은 상태로 그렇게 버려진 것처럼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위협으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매서운 칼과 같아서, 차가운 칼과 같아서 나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 세상에 눈에 보이고 우리의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을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주의 그 영화로운 빛과 기쁨 속에서 복음의 능력과 광대함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온. 다시 한번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신 은총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험한 세상
내게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어 그의 위대하신 그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 그 진실한 사랑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오 나의 주님을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시편의 저자를 보면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던 인생이 하나님을 한없이 원망하고 힘들어하다가 낙심하고 있다가 불현듯 번쩍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환난과 박해나 기근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끊어질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사망과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잔인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과 하나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쓰러지는 아버지여, 그런 괴로움들을 대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고발하며 정죄하며 탓하며 주님 아버지여,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 아버지여, 비참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우리를 자녀 삼아
삼으신 그 주님의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가운데 뜻을 두고 소망을 두고 아버지 행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곤고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교착되어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를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여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영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닫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짓이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밝은 빛을 비추며 회복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이 믿음의 그러한 마다들과 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셀이, 지역이, 교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주님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며 주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도 함께 누리며 경험하고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 가운데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여서 성령께서 회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에 휩싸여서 주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며 주 하나님께 기쁨들을 누리며 그 감격들을 하며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고 또한 나의 공고함과 억울함과 힘듦과 또한 생활 가운데 짓이김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교착의 상태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에 있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생각 가운데 흔들리며 하나님 사망과 같이 답답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주님의 그 고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확신을 갖고 삶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과 함께 하기에 또한 주님의 그 은혜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드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승리의 함성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을 것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버거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니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케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부와 높음과 깊음과 강대함과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그 분이심을 함께 알게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 가정을, 또한 우리의 교구를, 또한 우리 교회를, 우리의 모든 삶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세례식이 12월 11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본당 및 학교 예배당 1층 사무처를 통해 11월 27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자격을 비롯한 문답 교육 및 문답식 일정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셀에 이렇게 돌아보셔서 이번에 입교 받으셔야 되는 분이 있는지, 또한 학습이나 세례 받으셔야 되는 분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 직분을 세례 받은 후 3년 이후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학습받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주위에 많이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12월 11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주변에 해당하는 분들 있으면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신청은 26일 토요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각 예배시 10명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오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찬송 있는 수요 기도회고요. 버스 운행되니까 버스시나 시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식 찬양사역자님의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을 우리들이 나누게 됩니다. 타가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저녁에는 오셔서 찬양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성우 목사님께서 17번째 분립개척인 이음동산교회를 개척합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신데, 개척을 위한 준비기도회가 12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현장과 온라인 동시 진행되니까 많은 기도와 또한 관심과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끊임없는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에, 또한 교회와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과 삶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